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수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놓고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축복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준다 해도 어머니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아이는 힘들지요. 육신적으로는 혹시 편할지 몰라도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 아이가 평안하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동물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도요, 그거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요, 별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딱 잠만 자면은 우리 막내 아이 방에 들어가요. 딱 침대 옆에서 자거든요. 우리가 잘 자나 살펴보러 가잖아요. 가까이만 가면은 어른거려요. 막 물들려고. 그런데요, 평상시엔 또 안 그래요. 딱 잠잘 때만 보호를 해요. 어찌 알고 그렇게 해요? 똥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요, 걔는 걔요. 걔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걔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 인간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함께하도록 지어졌고요. 그때의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드려요.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의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다 하기로 하는데 사과도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데 이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육신적인 것을 계속 봐야 영적인 하나님을 놓치질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주황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뭐 읽지 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만 잊어버리도록 만든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사단이 막 뱀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가장 친한 뱀, 가장 친한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요?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이 뱀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나쁜 죄도 있지만은 원죄라. 그 죄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부터 뭐가 왔냐?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부터 마귀자녀예요. 신분이 마귀자녀라. 마귀자녀니까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끌려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라. 때로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가 조상을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상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이 조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뱀처럼 나타났듯이 귀신이 조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사 지내라, 무덤을 옮겨라, 뭐 하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사단에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어떤 모습이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보니까 정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각종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사건, 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지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내 자녀에게 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있어요.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부모가 시달렸던 거 다 뭐요? 자녀가 그대로 또 시달리는 거라. 그래서 내 자녀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단을 해봅니까? 의사는 자꾸 아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부모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 이전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 이전에 부모가 이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려요.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에게도 평안이 와요. 부모가 불안하니까 막 온갖 간섭하고 막 온갖 다 하잖아요. 입을 가지고 아이를.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석가, 공자, 스크라테스가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부활절 되면은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계란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아이 계란 속에서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 계란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생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 사단의 법에서요,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주는, 해방시켜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모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문제 오느냐? 예수 믿어라. 그래야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사인하지 않고 도장 안 찍으면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보호하시고 응답해주고요, 지켜주고요,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 사단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뭐하고가 아니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날짜가 3일이지만은 시간상으로는 3일은 아닙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요. 만 이틀도 안 되지만은 날짜로 3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절에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직접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축복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요, 3장 23절에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요, 의인 없습니다. 조금 우리끼리 착하고 못됐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데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삼았냐? 의인으로 삼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전도자 붙여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어렵다 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죠? 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부수니까 이제 우리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라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저주 재앙은 그냥 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저주 재앙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왜요? 본래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져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끝났구나. 우리에게 오늘 이제 저주 재앙은 없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니까요.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뿐만 아니고 저주재앙을 받을 존재라. 로마서 1장 24절에요. 집에 가셔서 1장 24절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막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요?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뒀다고, 내버려 뒀어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을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이겨서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는 그냥 막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면은 자녀가 내 부모를 떠나가지고 잘 되겠다 하지만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과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탕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갔지만은 몇 날이 못 되었어요. 모든 재산은 탕진하고 그래가 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그래서 이 1장 24절 이후반부에 보면은요, 인간이요, 정욕에 이끌려가지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미 그때부터 동성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원수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요, 그 담을 흘려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소멸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마음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서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내 형편 사정 아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만 놓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버려. 하나님만 함께하는 것을 축복을 누리지 마. 우리가 늘 듣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배경,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 지금 나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요, 세상 풍속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래서 본질상 지옥 가야 될, 저주받아야 될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문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문득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요, 우리 여러분을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요 죽이는 결과를 오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각종 문제가 옵니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왜 오느냐? 뭔가 이 사단이요, 우리 집에 함께 하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벗어나려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막 열심히 해보는데요,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안 빠져나오고 계속 잡혀 있으면서 하니까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했습니다. 눌려있으면 어찌 돼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눌려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눌려가지고요, 몸이 눌려가지고 정신이 눌리고 생각이 눌려가지고 집에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임도 있지만은
그냥 원래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해야 되는데 안 돼. 할 수 있는 의욕이 없고 생각이 없고 살고 있는 생각은 있어도 되지지가 않은 거 있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청소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는 쌓여져 가는데 할 마음이 없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무력, 무기력, 무능력. 이런 우리 인간을요, 우리에게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꺾을 수 있는 신부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사단을 꺾는 기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사단은 지금 떠날지어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 병으로 주는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요, 마귀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누구 자녀야?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육신도요, 누구 자녀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정치 보니까 시끄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호영인가 하시는 분이 아빠 찬스 썼다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 경북대 부원장이니까, 그죠? 아들을 그쪽으로 넣었으니까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배경, 어머니의 배경,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요, 자녀들이 먹고 살거든요. 우리는 누구 배경입니까? 하나님 자녀 배경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요, 마귀 자녀처럼,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살면은요, 하나님은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가지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있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꼭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자녀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문제 오면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지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니까요. 아들이요, 거지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알아봤다니까요. 왜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찾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찾아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만 찾으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뭐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요,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이제 우리의 배경은 원래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요, 천국 배경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8절에 3절에 4절에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뭐 거울을 보듯이 아니면 안개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럼 우리 속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답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다, 성령 충만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딱 세 가지로 답을 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전도 선교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하면 될 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재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는 내 옆에 있는 자녀, 아내, 남편,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성령 충만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4절에 모여가지고요,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뭘 구했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 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기도밖에 안 한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요, 5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현장이 바뀌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죠.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5가지 시간표가 성취가 되는 거죠.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서 9시 기도 시간에 뭐 했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겠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딱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3절에 안전뱅이를 보는데요, 아, 지금까지는 그냥 안전뱅이를 봤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로요, 한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 있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요,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법정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있죠. 5장에요,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지만은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 더 나아가서는 허당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 유대인들이요, 감옥에 또 넣었습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하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성령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걸 꺼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베드로를 이제 때리려고, 침문하려고 잡으러 옥에 찾으러 가니까 옥에 없어요. 왜? 벌써 나가가지고요, 밖에서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있죠. 급한 겁니다. 6장에 7 중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7장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이 스데반이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돌에 맞아가면서 증거하는 거 있죠. 8장에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에 빌립이요,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요, 치료를 받고 돌아오고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강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를 만나가지고요, 저 아프리카에 첫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거기서 꺾어가지고요,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핍박자를요, 하나님은요, 꺾어가지고요,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겁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능력을 딱 믿으시고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24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니까요, 첫 이방인의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부장 고넬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요, 고넬로 집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고넬로를 붙인 겁니다. 11장에 보니까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워낙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라는 거죠.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리면 죽습니다. 그때 그때요, 초대교회는요, 온 교회가요, 일심으로요, 베드로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요,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뭐 하려고요?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옥문에서 꺼내줍니다. 더 나가서는 핍박자 헤롯 왕을요, 충을 보내가지고요, 꺾어버린 겁니다. 전도자를 건져내고 핍박자는 없애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첫 선교소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기절하고 나서 깨어나서 바로 또 들어가가지고요. 제자를 찾으러 들어간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요. 못 말리는 거 있죠. 죽인다고 해도 막 돌쳐 죽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에 갔는데요. 첫 성 빌립보에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고요. 간수를 딱 준비해 놓고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 있죠. 17장에는요. 야손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에 딱 들어가니까 야손이라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요. 다 마침 맞는 사람을 딱 붙였는데 같은 장막을 맡는 사람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요. 복음으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목숨도 아까지 안 했습니다. 19장에 그 우상도시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세요. 성령 역사니까요. 쫙 열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힘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답을 내야 됩니다. 무슨 답 냅니까? 십자가와 부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딱 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새가족들 이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뭡니까? 24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25시 나하고 관계없,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25시. 그게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그냥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